우리 앞뒤 양옆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 가장 힘든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해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해석되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굉장한 의심과 오해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루터가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그가 강조하던 오직 은혜 라는 슬로건과 야고보서가 상극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가장 마지막에 신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성경 연구들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도 선교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논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인데 누가 이 야고보서를 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렸는데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 공동체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흩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흩어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은 했는데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 그 중간길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편지, 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중간길을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잡을 만큼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목적 없고 이유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한량 없는, 목적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편지 수신자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또한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잠언과 같이 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그 말세의 세상,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서론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광야는 이 시험이 연속되는 곳이기에 야고보는 그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끝나면 다음 시험이 찾아오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마주할 때의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야고보는 그 올바른 태도가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이게 기원을 좀 찾아보니까 한때 유행하다가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어떤 TV CF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말이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서 한동안 여러 강연이나 여러 설교에서 이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겨라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감정이 바로 기쁨인데, 이 기쁨이라는 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야지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내가 기뻐야지 하면 기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싶죠. 근데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 우울할 때가 많고, 시험 앞에서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2절의 끝부분 여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깊게 숙고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시험의 상황을 마주했다면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숙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을 통해 기쁨에 다다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볍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괴롭겠지만, 그리고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와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 결국 그 기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다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면의 약속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쁨은 깊은 고통을 통과하지만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통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용솟음치는 그런 감정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를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 일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현저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미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야고보는 성경적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기쁨의 통로를 이 3절과 4절은 인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고 있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것, 그 인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인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 앞에 잠깐 그 4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를 그냥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완주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능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형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완주를 하는데 그 출발점에서 누군가가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를 하는 동안 제가 이제 그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잘 못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건강한 친구들이 이제 그 제 배낭과 제 허리를 받치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밀어줬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리산은 종주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하게 하는데 그 완주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완주하게 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여정,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 헬라어 온전하다라는 의미와 좀 비슷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사실 두 가지의 번역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번역이 바로 있는 것들을 있게 할 자, 있는 것들을 있게 할 자라는 번역입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존재하는 것들을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진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결코 시험에 빠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닥이다.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처럼 밑바닥으로 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망가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밑에서 우리를 떠받치면서 우리를 먼저 인내해 주심으로 우리도 인내하며 더 온전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야고보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전체의 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온전하여짐입니다. 온전하여짐.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의 이미지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본래 우리의 그 모습,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회복해가는 삶, 때로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 길이 요연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그 안에서 숫고를 통한 기쁨을 탐색하며 가는 삶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온전함의 길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제가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흩어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시험, 이 두 가지를 거칠게
두 개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도전을 했다가 그 도전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14절에서는 모든 시험은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두 가지의 시험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구분이 될 때도 있고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된 시험이 후에는 나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믿음의 시련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믿음의 시련이 후에는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썩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광야에서의 이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붙잡아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 같은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것 같은 시험의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또 믿음의 도전이었지만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후회와 원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꿔서 복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이 결국 나를 살리는 과정,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 야고보는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야고보의 그 권면 어투가 조금 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이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제우스도 믿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혼합주의적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세상과 섞여버리고 동화돼서 세상과 똑 닮은 모습이 되어버렸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심판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이 자식의 고통은 사실 부모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자식을 바르게 교육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뭐 가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샤우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내가 너무 우리 애들을 혼내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이 좋은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자녀를 혼내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의 부모로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내하셨고, 천국의 사냥개 같이 우리를 지금도 추적해서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시험이 뭐냐,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세속적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욕구가 변해버린, 바뀌어버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전하여 집시다. 우리 온전하여 집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다른 것 붙잡는 것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려는 것 아니라 새롭게 해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맛보게 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